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4편, 시편 34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예, 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지난 주일에 잠언 10장 3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에게는 또 그 목마름을 흡족하게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가운데서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주제 구절은요, 그럼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열렬히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갈망을 흡족히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8절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다윗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을 갈망하는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는 선한 분이시더라. 너희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알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요. 우리 이 시편 34편 읽었는데 여기 보면 참 재미난 표제어가 달려 있죠. 예,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 표제어를 쭉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언젠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예,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표제어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는 아기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고, 이 두 기록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예, 바로 파라오, 바로 이렇게 부르죠. 또 로마의 왕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가이사, 카이사르.
혹은 또 시저 이렇게 부르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아비멜렉. 블레셋에는 어, 중요한 도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아비멜렉이었다. 아비멜렉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가드 왕 아기스는 가드라는 도시의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왜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 했는가 하면은 사울이라는 악인 때문이었죠. 예,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악인 때문에 다윗이 고초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도망자 신세였죠. 도망 다니다가 높당에 이르러 가지고는 성전에서 물려낸 떡을 받아가지고 겨우 허기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스라엘 영토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니까 바로 이방 땅 가드였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오버랩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도요, 대적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시고, 유대 땅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두로와 시돈 땅과 같은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그래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런 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 다윗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 신약의 메시아,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많이 겹쳐서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구석구석 숨어 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가지고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블레셋의 이 아기스, 이 아비멜렉을 섬기던 신하들은요, 이 다윗이 누군지를 잘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유명한 장소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하는 것도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 알고는 그 왕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사울을 피해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목숨 건진 뒤에 적국으로 망명까지 했는데 망명하고 보니까 설상가상입니다. 예? 진퇴양난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기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 들어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목숨 한번 살려보려고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를.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톱으로는 대문짝을 쩍쩍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요. 기록에는 수염에 침을 흘렸다, 문을 긁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척 하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모래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머리도 막 산발을 해가지고 눈도 뒤집어 까고 허허실실 웃기도 하다가 갑자기 소리도 바락바락 지르고 정말 그 모습이 볼품사나웠겠죠. 눈에 초점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 썩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꼴이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윗이 34편을 썼어요. 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말로 시를 쓰시겠습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비참해져야 합니까? 최소한의 인간의 그런 존엄성이라는 게 내게 있긴 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편을 쭉 보시면요. 첫 시작이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랑하고 있고 3절에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예.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까 4절에 잘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셨다. 이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난 일이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요 미친 채 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극적으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자기의 부하가 있기를 합니까? 어떤 영웅이 짜잔 나타나가 자기를 건져주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뭐 사울 왕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하겠습니까? 어디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만을 찾는 의인의 갈망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잠언 10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이 영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줄이지 않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줄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의인의 열망과 바램을 아시고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다윗이 그러죠. 주일의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다윗이 바로 딱 주일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의인 다윗이 지금 우리를 향해 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내가 맛을 본 것처럼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아주 체험적인 고백이고요.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너희도 이렇게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일러주는 것이죠. 잠언 10장 3절의 말씀을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뭐냐 하니까 지금 8절의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봐라. 그분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더라 하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요 맛을 봐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으시고 또 말씀으로 그러마 약속도 하시고요. 또 지금 이것을 먼저 경험한 다윗은요 우리를 또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하나님을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갈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시체말로, 참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딱 지옥 안 갈 정도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심에 기반한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의는요, 우리를 성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성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성화되어 가느냐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억지로 따먹지 않게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대하시지 않았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만큼 우리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만큼 우리는 점점 하나님화, 그리스도화,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죠. 여러분, 알아야지 지혜로운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종교생활 한다고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상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우리 부부 관계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꼭 부부 관계가 아니라도 친한 친구들끼리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친구에게 나 자신을 무장해제시켜 가지고 활짝 열어준 만큼, 친밀한 만큼 서로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과 친밀도가 쌓여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죠. 참, 저 사람 한결같다,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맛보며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비례해서 변해갑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장해줘도 한번 해보고, 내 속마음도 한번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보고, 화가 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화도 한번 내보고, 믿을 만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도 이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만 하면 또 믿어도 보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만 붙잡아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해야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 내 영혼을 정말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요, 그 신앙이 단단해져 갑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어려도요, 참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또 고난과 암울한 상황을 맞닥뜨리다 해도 단단함이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나이는 많이 먹었고 또 적지 않은 신앙 연수도 있는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허당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고 한 사람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맛보아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살면 80년 살고 90년 살겠죠. 요즘에 뭐 100세, 110세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저는 한때 지민이가 대학 가는 나이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참 믿음 없는 기도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전생애 중에서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삶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한 80년 산다면 한 40년 정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40년을 산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삶일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돌아보는데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알게 된 그 인생이 그렇지 않았던 인생의 연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점점 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네. 9절에 보니까 첫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다윗이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맛을 보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니까 너희 성도들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윗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지금 우리처럼 뭐 옷장문을 열면 옷이 뭐 10벌 20번 있습니까? 옷도 한 벌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처지에.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살 집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예. 이것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이 흔들리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처음부터 여기 혈안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의식주가 없습니다. 의식주가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예요. 옷이라고 해봤자 뭐 한두 벌 있겠습니까? 옷도 한 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게다가 조금 전에는요.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상황이에요. 생존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그에게 부족함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자연인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의식주도 없고 생명도 총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족함이 아주 많은 상황이에요. 모든 게 부족하고 결핍하고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줄이고 줄인 부족하고 부족한 이 의인의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채우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다윗이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많은데 뭐 정신으로 그냥 이겨내 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주 고상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맛봐서 알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마치 우리 눈앞에 비늘이 벗겨져서 참된 모습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분들은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참 공감이 되실 거예요. 예, 마치 눈앞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관점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참 이것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따금씩 이렇게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아이들 주려고 이런저런 선물이나 뭐 먹을 것을 사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뭐 어디 지방에 무슨 말씀 사역하러 가서 한 2박 3일 있다가 온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디 멀리 갈 때도 있고 이러면 막 사가지고 집에 온단 말이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기대가 생깁니다. 아, 아빠가 오늘도 먼 길 떠났다가 집에 오는데 오늘은 아빠가 뭘 사가지고 돌아올까? 이러면서 포켓몬 빵을 사올까? 뭐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사올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현관문을 여는 아빠를 딱 맞이했는데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애들 표정이 어떨까요? 실망하겠죠, 당연히. 예, 실망해가지고 뭐 삐져가지고 돌아서서 그냥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아빠 손에 달려있는 선물만 계속 쳐다보면 실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빠가 빈손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빠는 지금 당장이라도 집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과자며 아이스크림이며 빵이며 다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 눈에는요, 이런 아빠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아빠 손에 들리는 선물만 보이는 것이죠. 사실 아빠가 있으면 그것도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 예, 안 그렇습니까? 참 이 어린 자녀들이 아빠 손에 들린 선물보다 아빠라는 존재가 더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까요? 철이 들면 깨닫겠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마치 선물 가져다 주는 그런 아빠처럼 생각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분이 주는 선물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을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죠. 그 하늘 아버지만 있으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언제 필요한지 때에 맞게 다 주시고 그러실 텐데 그거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맛봐서 알아야 하는데 의인의 영혼을 과연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인가 그것을 경험해 봐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의식주요. 예,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됩니다. 넘쳐도 되고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도 됩니다. 그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안전이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아빠에게 찾는 것처럼 오늘날의 성인이 된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그 물건만 아이스크림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빵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구하는 거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신앙을 좀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가 자라듯이 어서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식주가 풍족하고 또 생명이 건강할 때 이 사실을 좀 잘 알고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 다 상대적인 것들이구나. 이런 것을 잘 배우고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들은요 꼭 사라지고 없어져 봐야 그걸 깨닫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라져 보고 없어져 봐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의식주나 뭐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져도 못 깨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절대 우리는 세상 것으로 풍족해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만큼 절대적으로 크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예.
하나님은 무슨 과자나 아이스크림처럼 뭐 빵처럼 사탕처럼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 것이 하나도 없어도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모두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거를 깊이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지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슨 다윗처럼 꼭 목숨을 구걸해 봐야, 의식주를 한번 다 사라져보고 잃어봐야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른다 그랬죠. 예. 어미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들이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가지고 꼭 이것을 경험해보고 당해봐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지금 다윗이 다 경험해보고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1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를 더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뭐 복잡한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다윗에게 가서 들으면 되고,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으니까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우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이 다윗을 주신 게 아니고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목자 다윗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잘 아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지금 구약 백성을 위해 주신 이 목자 다윗 태어났잖아요. 똑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딱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시죠.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 너희 소자들아 다윗에게 와서 들으라 이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가서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가르치실 때 배우면 됩니다. 무슨 더 뭐 복잡한 해설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인 것이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다. 이렇게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주일에 여호와를 갈망하라는 이 말씀으로 참된 지혜가 뭔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과연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인지 맛을 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또 힘든 일, 기쁜 일, 염려되고 뭐 걱정스러운 일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종교생활 하듯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맛보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의 구체적인 길이 뭔가 지금 여기 또 알려줬는데요. 다윗에게 가서 듣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구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배우고 그분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과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상적으로 주를 알아갔던 삶을 이제는 멈추고 종교심에 기반한 종교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깊이 있게 주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인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으로 나의 일상과 내 전생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경험하고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호와 경외의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메시아, 참된 다윗 되시는 예수님께 가서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달게 느끼고 주의 가르침을 어떠한 세상 가르침보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혀를 악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멀리 하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 경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방문자들이 신앙의 방황을 끝을 내고 하나님의 돌봄과 또 직분자를 통한 목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명철, 이정미, 온마음, 온하린, 김원영, 신명철, 김민서, 김수정, 김한별, 이희서 이렇게 방문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이상훈, 정성국, 또 곽도훈 씨가 처음으로 우리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이들이 방황을 멈추고 어머니 된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말 근무로 인해 가지고 예배 생활이 쉽지 않은 우리 주세훈 형제 또 간호사로 인해서 주야 2교대 3교대 힘든 우리 임성희 청년을 위해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방황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형제가 있구나 또 자매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얼마 뒤면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장로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를 목양할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충분히 기도하신 뒤에 자연스럽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